성경 말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를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예언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태에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레미야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대부분의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이 땅이 멸망을 한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앞으로 저 북방이라는 이 바벨론에서 큰 적군이 올 텐데 우리가 사는 길은 그 북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이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은 백성들이 다 싫어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멸망한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 입만 열면 죽는다, 멸망한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예레미야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저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말을 안 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솔직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14절 말씀하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 사명이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다 하겠습니까? 그만큼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충격적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오늘 예레미야 1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까지는 안 하는데 무엇을 몰랐냐 하면은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끼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무엇을 알지 못하였냐면은 나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줬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려웠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오늘 우리 식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다시 한 번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한 나라의 운명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말한 대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임하니까 백성들에게 전할 뿐이었지, 그가 장래를 알고 미래를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죽을지 자기 운명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아나돗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나돗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면은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정확하니 아나돗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 어디냐면은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이곳이 어디냐면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자란 것이 베냐민 땅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선동적으로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은 바로 자기 고향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벌하라는데 그들이 대충 누구냐면은 22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즉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보통 18세에서 20세라고 봤을 때 가장 이 청년의 왕성할 때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청년들은 누구를 알고 있느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그 청년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예레미야의 친구였고 예레미야와 함께 한 동네에서 자랐던 그 청년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앞장서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향에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야, 저 애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릴 때 코 질질 흐르는 그 얘기 아니냐? 근데 그 애가 지금 무슨 이야기라고 하냐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즉 선지자는 자기 집과 고향에서 존경을 받을 수 없다. 아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사람, 예레미야를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예레미야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자라나고 같이 컸던 그 동네에 그 청년들이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식으로 하냐면 그때 그 애는 참 약했고 두려움도 많았고 정말 우리로 말하면 똑똑하지도 않은데 그거 어느 날 갑자기 막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 무시를 하는 거죠. 왜? 내가 네 과거를 아는데, 네가 네 어릴 때를 아는데, 너 그렇게 똑똑한 애가 아닌데, 그렇게 현명한 아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무시를 하고 그렇게 조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시고 이렇게 연단을 시켰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18절에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성읍, 강한 세기둥, 노선벽이 되어야만이 이 완악하고 강팍한 이 백성들에게 예언할 수 있다. 여러분, 세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강한 새가 됩니까? 이 강한 새가 되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수없이 연단하고 연단해야만이 강한 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지 않고는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약합니다. 바람만 불면 넘어지고 말 한마디만 해도 넘어집니다. 이 신앙으로는 종말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신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오늘 여기 새 기둥과 같이 단련되고 연단된 믿음이 아니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너무너무 약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 더위에, 이 추위에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다 싫어하고 비난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낳기도 전에 불을 쓰고 연단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연단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쓰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고 오늘 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